네, 이혼해도 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와, 내 관심사네, 요즘 내 생각이네, 되게 집중해서 들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요즘은 어그로를 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제목을 지으면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혼해도 되나요? 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얘기 뭐예요? 이혼해도 되나요? 안 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목사님, 재혼해도 되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재혼해도 되나요? 안 돼, 그거 간음하는 거야. 네, 끝입니다. 명확하죠? 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 주변에 이혼한 사람 있나요? 재혼하신 분 있나요? 우리 부모님 이혼했는데, 나 지금 이혼 생각 중인데, 난 이혼했는데 안 된다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 재혼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한국 기독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많은 이유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사람입니다. 이 머리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볼 거라고 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뇌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가치관을 따라 살고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이유는요. 이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함이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질문에 이제 안 속으시죠? 네. 누가 어디에 칼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강도짓에 칼을 쓰면 나쁘고 저는 엄마가 칼 들고 있을 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지금 1절에 보시면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저희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물건도 아니고 버린다니요. 아무튼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 거예요? 완곡한 표현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혼해도 되나요? 네. 질문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질문하는지 빨간색을 보세요. 왜 그럽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인데요. 배가 다른 형제예요.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고요. 이 빌립은 헤롯의 동생입니다. 색깔을 진하게 했는데 옆에 헤로디아하고 색깔을 진하게 했죠. 왜 그럴까요? 둘이 부부예요. 자, 그래서 헤롯이 있고 헤롯 동생 빌립이 있고 헤로디아하고 부부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인가 봐요. 헤롯이 자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갑니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을 버리고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왕비가 됩니다. 자,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늘 외쳤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동신의 부인을 빼앗은 헤롯 안티파 회개하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죄 없는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헤롯은요,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요한 말이 다 맞거든요.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없애버리고도 싶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높은 사람들을 막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름이 살로메예요.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엄마 무슨 말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헤로디아가 뭐라 그러죠? 되게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다 갖다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악으로 정의가 파괴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영구 목사님이 이것을 깨진 세상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다시 봅시다. 시험하여 물었다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꼬투리가 있고 이렇게 대답해도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옳다. 두 번째는 옳지 않다. 네. 자, 첫 번째, 옳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 진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요? 아니, 고생한 아내를 배신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재혼한 게 왜 잘못입니까? 아내를 버려도 되면 왜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이들의 목적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헤롯이 이혼하고 재혼한 것을 책망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자, 이 이슈로 같이 묶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처치하려는 의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죠. 그러다,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가르침은 율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수를 칩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의 다음 절이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율법, 모세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하고 뒤에만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고 이혼을 인정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죠. 이혼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다. 그럼 헤롯 안티바는 이거 정당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인정한 이혼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본문은 까만색 글씨로 나오고 그 밖에 성경은 초록색으로 해봤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글씨 봅시다. 자, 율법은 토라라고 부르고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의 신명기 그 말씀 중에 24장 1절입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혼을 허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법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만홍석 배우님 죄송합니다. 사진을 좀 쓸게요. 설정은 깡패라고 해보겠습니다. 힘센 깡패가 있습니다. 덩치 크고 힘센 깡패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 가져와! 그래서 밥을 딱 가져오니까 먹고, 고마워! 잘 먹었어! 이러고 돈도 안 내고 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좋은 집이 있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너네 집 되게 좋구나. 앞으로는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쫓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되게 예쁜 여인을 보고, 네 딸 되게 이쁘네? 오늘부터 이 사람은 내 5번째 아내다. 자, 막 이렇게 막 갑질하면서 다닌다고 해볼게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힘이 세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저항도 못하고요. 자, 법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힘보다 더 센 힘이 필요해요. 그 더 강한 힘으로 이런 힘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이 왜 필요하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그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하나님 주신 율법에요,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왜 들어있냐고요? 왜냐하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 없는 여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왔는데 여신도회가 매년 인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인권 예배, 뭐 금식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남신도회는 인권 예배를 안 드려요. 남신도회는 인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도 여성들이 인권을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긴 고대예요. 고대에는 여성은 사람도 아니에요. 인권이 없어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냥 예를 들어 버린다고 써있죠. 그냥 쫓아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아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낙인 찍혀서,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런 정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니 이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보호를 그나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아내를 보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뒤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수치되는 일은 여기는 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남편이 여인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 당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또 남편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번보다는 1번이 강해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저는 이건 설명이었고요.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이어가시는데 그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율법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율법의 실질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현실적이에요. 사람이 완악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은 부족하고 완악해. 그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이어집니다.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본문 안흰색 초록색이죠. 이 창세기 말씀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창세기 말씀 원래 있었는데 거기 덧붙이시는 거예요. 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해도 되나요? 안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못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상담하지 않아요. 자, 다시 설명드려요. 성경에 적힌 그대로 산다가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하시는 의도, 그 의미대로,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를 찾아보려면,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걸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어떤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말한 건지, 언제 말한 건지, 누구에게 말한 건지,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의도가 파악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쳐볼게요. 밥을 더 먹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하루 종일 밥 막 굶었는데 그러면서도 밥을 밥만 먹고 있는 허은지 같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밥을 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막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루 5끼를 먹고 지금 막 밥을 4인분째 먹고 있는 임종철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더 먹어야 돼, 밥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려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건지 우선 봐야 돼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하나님 주신 법을 철저히 지킨다. 이게 나쁜가요? 아니요.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야죠. 좋은 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지도자 필요하죠.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말씀 별로 안 하세요. 성경 다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가끔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칭찬하시는데 바리새인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 잘못했나? 자, 당시 사회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뭐 그냥 전반적인 사회는요, 유대 성인 남자는 높은 위치에 있고 이제 여자나 어린이 이방인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약자 셋, 성경에 이 얘기 많이 나오죠. 누구를 도와라.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라. 누구를 위해 뭘 남겨놔라. 뭐 이렇게 있는데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 자, 그런데 그 약자들 가운데서도 여자들 가운데서도 더 약한 사람이 과부, 어린이 가운데서도 더 약한 사람이 고아, 이방인 가운데서도 더 힘든 사람이 나그네. 자,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치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부족사회, 찌족사회 사는데 이방인이 와서 사는 것조차도 제주에도 육지것이 와서 살면은 핍박 당했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사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나그네면은요, 뭐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그네를 선대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성인 유대 남자들 가운데서도 또 거기서도 윗부분에 유대 종교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그 중에 그 사회에서 최고의 갑이에요. 자, 근데 가장 위에 있는 바리새인이 자기 아내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가 뭐냐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억울하지도 않은데 이거는 남편도 살아있는데 되게 방법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버리는 여인의 자녀들마저 고아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사람의 인생을 아주 형편없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고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에 나온 대로 율법에 이혼증서 써서 이혼하면 된다고 나오니까 이혼증서 써서 주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럼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누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이 당시엔 율법만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성경 말씀은 어떨까요? 성경은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도요, 누가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전인수라는 말 아실 겁니다. 제논의 물대기. 그래서 자기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물기를 자기 논에만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을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 아전인수라고 불러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할아버지 아시죠? 이만희 할아버지. 이 아저씨는 성경을 이용해서, 이 아저씨가 사용하는 도구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용해서 신천지 제국을 세우고 거기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늙어가지고, 근데 여기 신천지 교리가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희 교주가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의 사후 대비를 하고 있다. 교리를 바꾸면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 아저씨 또 설교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성경입니다. 이 아저씨 누군지 아세요? 정명석이에요. 정명석의 영어 앞자를 따보세요. JMS예요. 이 사람이 JMS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뭐 기쁨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로 자기의 성놀이개로 삼은 그런 일도 하고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네. 자,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크다.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크냐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높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를 살펴보면 내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란 자가 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란 자가 나타나서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래요. 온 백성한테 회개하라 그러더니 건방지게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자기한테도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없앴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헤롯 왕이 없애줬네요. 헤롯 왕이 없애줬네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를 없애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예수님이 전례대로 가르치고 계셨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자,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아전인수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완전히 반대죠. 근데 이들의 욕구에 뭐가 있냐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본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걸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준수해요. 그런데 존경받을래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냐면 내 아내보다 저 젊은 여인이 더 마음에 드는데 아내를 버려버릴까? 저 젊은 여자랑 혼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네. 율법에 그렇게 돼 있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바리새인이 질문해요. 이혼해도 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배우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이혼증서 써주면서 막 새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헤롯처럼. 그렇게 하면 유대 남성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돈만 좀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피해자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안 돼. 뭐라고 막으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옳아요? 옳죠. 그런데 이 말씀마저도 누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가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의 상처를 가지신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근데 당신은 그럼 성도가 아니네. 예수님 말씀을 안 지켰어.
당신은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아. 난 이혼 안 하고 잘 참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이혼했어. 정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재혼을 하신 성도님에게, 우리 아버지 재혼하셨는데 이걸 정죄의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어요. 당신은 간음했어요. 재혼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적혀 있으니까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성경을 백독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 성경 읽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정죄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너희는 안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너희는 안 거룩해. 내가 잘났어.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적힌 그대로 산다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이에요. 성경에 적힌 그대로 살면서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어. 이거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폭력을 쓰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폭력을 쓰면서 막 착각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요, 방향이 이래요. 폭력에서 평화로 갑니다. 폭력적인 세상에서 질서를 평화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자, 폭력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어떠냐? 불안합니다. 불안. 근데 평화의 상태에서는 불안의 반대말이 생기는데 뭘까요? 평안. 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 바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본질대로, 의도대로 사는 건데요. 그것은 언제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과 정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사랑과 정의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방법은 또 약자 보호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정의가 구현되는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참회하는 걸로 나타나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모세 율법의 권위를 악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와 함께 그렇게 살아온 아내를 버리고 젊은 아내 맞이해도 되냐고 묻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수많은 유대 남성들로부터 수많은 여성과 수많은 어린이들을 보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율법을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배우자를, 이런 얘기잖아요. 배우자를 버리고 새 결혼한 거 간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혼하는 게 간음하는 거다라는 게 아니고, 유대 남성들이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는 그 율법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이 이 말 하면 듣거든요. 율법의 권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혼 중서 써주고 뭐 세장가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건 간음하는 해당하는 큰 죄다. 근데 이들은 간음하지 말라가 있어서 이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자와 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사자와 소에서 열쇠를 누가 줬느냐? 예수님 다스리는 그때에는 사자가 소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소처럼 풀을 뜯을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이게 지난 말씀이죠. 그래서 사자인 바리새인들이, 가장 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근데 여기서 아내는 을이에요. 근데 이 사자 남편이 소인 아내를 버려버리면 이 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이혼증서 써주고 버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피폐하게,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최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됐죠. 앞에는 갑, 빨간색은 갑, 뒤에는 을이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장난치고 함께 손 놓고 장난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강과 약이, 갑과 을이,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수많은 다양함이 함께 살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장난치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자, 이 말을요, 두 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평화, 상생. 근데 이 평화와 상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평화와 상생은, 자, 이 평화와 상생의 상태에서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해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근데 뭐가 지금 달라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율법을 잘 아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다행이다. 바리새인들, 나는 말씀을 잘 알아서 다행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을 알아. 그래서 난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혐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차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만 거룩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아요. 그것은 하늘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반대 방향입니다. 하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그리고 서로 더불어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하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답을 좀 찾아가 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혼해도 되나요? 목사님 이혼해도 되나요? 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사랑과 정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냐? 피해자의 보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어요. 자, 가정폭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피해자 가해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상담을 할 때 가정폭력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걸 사람이 나누면 안 돼.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혼만은 안 돼. 어떻게 좀만 더 참아봐. 어떻게 좀만 더 살아봐. 참고 기도해봐. 기도하면 남편이 바뀔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가해자가 참회를 하고 가해자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노력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 피해자를 폭력의 상황에 계속 두도록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진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재혼해도 되나요? 그러면 돼, 안 돼가 아니고 사랑과 정의로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피해자 보호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혼해도 되냐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재혼해도 되냐? 성경 이야기로 답변을 드립니다.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룻은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죠. 자, 보아스는 유대 남자입니다. 그리고 돈도 좀 있어요. 룻은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게다가 과부예요. 그러니까 최약자예요. 룻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얘기는 보아스가 룻을 도왔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자가 손을 내밀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됐죠. 근데 여기서 뭐 보아스는 사자다 룻은 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보아스는 부족한 게 없이 보이지만 뭔가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정서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만나면서 룻이 보아스를 돕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때 룻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알게 되고, 이 둘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냐면 폭력에서 평화, 이런 방향으로 질서가 잡혀가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전쟁 다 성경으로 일으켜서 정당성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제국을 세우면서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폭력으로 지배하는 정치가들과 한국 기독교가 손을 잡았어요.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시켜줘요.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교육해요. 교인들이 거기서 배워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거기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데 여과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맞이하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겨우 이런 거, 겨우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 바라는 목적이 겨우 이거예요. 성경 읽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한 칸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하면서 땅만 보면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봅시다. 하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평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 있으라 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는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 평화로운 일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면서 그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